7월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기대가 커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필요한 본문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금요기도회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이야기를 쭉 봐야겠다 해서 4장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갔습니다. 끝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안 한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앞으로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2장으로 온 것입니다. 앞으로 가서 맨 처음에 이 엘리사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전에 있었던 선임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 젊었었는데 이제 늙었고, 이제 뭐 과장이라서 뭐 그냥 실컷 일하면 됐었는데 이제 부장이 되고 뭐 상무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 그리고 옷 벗을 날도 가까워 오고, 뭔가 내 인생에도 시대가 바뀌었다, 내 삶의 상황이 바뀌었다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시대가 바뀔 때에, 인생의 시대가 바뀔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시대의 전환입니다. 한 시대가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명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간다. 여리고, 요단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이 지명을 통하여서 동일한 일들이 있었지라고 사람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있었지, 요단이 있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모세가 있었지, 그 다음 여호수아로 바뀌었잖아. 그때 모세 없으면 어떡해?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도 가르고 모든 일들이 여전히 일어났지, 일부러 예전에 하나님이 지도자의 전환 가운데 있었던 그 일 중에 여전히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와 요단을 찍고 돌아다닙니다. 2장 5절 보십시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지금 방향은 다르죠. 원래는 이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리고로 찍고 다시 요단으로 가고, 그래서 또 다른 세대 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가고 엘리사는 들어온다. 끝날 때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돌아다니는데, 지금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느꼈을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되는데, 두려움과 막막함입니다. 기존 리더십에 완전히 적응을 했고, 엘리사 같은 사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선지자 후보생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요단가에서 이제 뭐 겉옷을 남방 입고 갔나 봐요. 이렇게 좀 덥다 그러더니 뭐 더우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남방으로 슉슉 했는데 슉 된 거예요. 너무 저급하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했는데 보면서 역시 저거 봐, 남방도 이렇게 하면 갈라져, 저 형님 짱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분 가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엘리야와 엘리사를 같이 세워두시고 엘리야가 요단에 서서 물을 칠 때 갈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는 걸 일부러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보고 있는 와중에 엘리야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옆에 동시에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데,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능력 그대로, 그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금 그 물을 갈란 건 엘리야예요.
그 다음 본문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없어졌으니 여호와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엘리사죠. 엘리사도 물을 쳤는데 엘리사가 여전히 이 물을 건너갔다.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대의 전환, 인생의 전환의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기대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내 인생의 어떤 전환이 있을 때마다 맨날 술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암울함을 이야기하고 전망을 이야기하고 계산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할수록 우리 인생에 쪼그라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측과 전망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믿음 안에서의 기대감, 믿음 안에서의 긍정, 믿음 안에서의 이 감사가 사라지고,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든 게 범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측이지만 불신이거든요. 이게 전망이지만 이건 불순종이거든요. 내가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믿음 없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 그냥 열심히 살 뿐인데 이제 국민연금도 못 받는데 뭐가 어떻더래? 이제 퇴직금도 없어진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믿음의 언어, 이 기대감의 언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자녀들 양육하거나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엄마들도 한번 만나보세요.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1시간 동안 카페에서 떠들였죠. 뭐 했어요? 걱정했어요. 걱정. 무슨 기대가 있어요 거기? 없어요. 다 설레발인데 기대는 하나도 없어요. 다 걱정이고, 다 선생님 여기고, 학교 여기고, 정책 여기고, 내 인생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보면은 다 기대감 없는 언어들로 다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 기도를 하는데, 갑절의 역사가 뭐냐? 2배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유산을 상속받을 때는 언제나 장자가 갑절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첫째가 받는 만큼, 그러니까 동일한 책임, 동일한 능력, 그것보다 더한 역사가 내 시대 가운데도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담대하게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죠. 뭐 하는 거예요? 내 시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환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장 9절 보십시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을 단순한 그 당시의 선지자의 전환이라고 보지 말고 내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상황이 바뀐 걸로 본다면, 내 나이가 바뀌었고, 내 형편이 바뀌었고, 결혼 안 했었는데 결혼했고, 결혼했는데 애가 있고, 애가 하나 있는데 애가 둘이고, 내가 열심히 과장이었는데 은퇴했고, 여러 가지 바뀐 상황 속에 내 인생의 지금 전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안 좋아질 거야. 이제 되게 할 일 없을 거야. 불행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엘리사 같은 이 말, 이 간구함,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셨는데 그 성령 내게 함께 하시면 내게도 그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어를 내가 내뱉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명하시고 그 말에 아멘하고 반응할 때 내 인생에 그렇게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이 기도회 가운데 부르셔서 내 가정을, 내 상황을 절대 그렇게 보지 말라고. 상황이 바뀌고 나이가 먹었지만, 나이 들면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나이 들면 보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내 인생을 더 채우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설교자들이 만나면 뭐하냐? 이제 AI 이제 목사들은 끝이라는 거야. 설교가 아주 3대지로 뭐 뽑아줘. 이건 복음 중심적이지가 않아. 예수님 십자가를 강조해줘. 그럼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고 요 사이에 예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화 넣으면 알아서 나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막 전 세계에서 끌어다가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필요 없겠지. 그래서 맨날 하던 소리가 뭐냐면 AI 있으면 목사는 망한다, 목사는 망한다, 맨날 그러고 모였어요. 최근에 목사님들 모이면서 갔는데 저도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네요. AI 해서 뭐하냐. 근데 훨씬 더 기대감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 떠나요. AI한테 설교 들으면 그게 설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세팅을 다 해주신 것 같아. 오늘도 더 많이 왔죠? AI 있고 안 하잖아요. 금요철야용 설교를 좀 하나 뽑아줘. 이러면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최근에 알은 게 저는 뭐 GPT 뭐 이런 거 써봐야 뭐하냐 그랬어요. AI 전문가 목사님을 만나서 아유 설교 목사님 못하는 목사님들이나 저런 거에 관심 있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닫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기능은 안 되잖아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내 서재가 있는데 이 서재 모든 책들을 다 PDF 파일로 쫙 넣은 다음에 챗 GPT를 내 라이브러리처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식을 네가 가지고 있는다고 치고 내가 말해줄 수 있냐? 이거 되냐? 챗 GPT한테 물어봐. 너 이거 되냐? 그랬더니 저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필요하거든. 내가 읽은 책 중에 이거 관련된 내용 있잖아. 그것만 쫙 다 뽑아줘. 이게 안 되잖아요. 맨날 저는 책 뒤지고 있거든요. 그때 그거 어디 썼지? 맨날 이러거든요. 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챗GPT는 좀 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챗GPT는 안 된대. 제미나이에서 따로 만든 게 있대요. 뭐지? 나 가져. 노트북 LM이라고. 새로 챗GPT 나온 거예요. 노트북 LM. 거기다가 PDF 스캔해서 넣으면은 이제 내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서재 다 갖다 버려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야 그거 있잖아. 그거 엄마가 울었다가 뭐 아들이 사고 났는데 뭐 하나님이 있었다는 그 예화 뭐였지? 땅 하면 그거 네 뭐 서창이가 쓴 뭐 하나님의 성격 수업 37페이지 있음.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AI를 너무 싫어하지 말지니라. 성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어떤 시대가 오면은 뭐 망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좀 열려야 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대가 바뀔 때 뭐가 같이 커져요? 기대감이 같이 커지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좀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바뀌었다. 선생님이 바뀌었다. 업황이 바뀌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우가 바뀌었다. 나 이제 잘린다더라. 맞아요. 볼 때 그 전환 자체는 되게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붙들 때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생각, 기대감이 커져야 돼. 예,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 훨씬 더 세속적인 뭐 그냥 나라가 타락 전체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전례가 없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붙잡고 있는 일이 뭐냐? 한 번 부흥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다시 부흥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자긴 그걸 꿈꾸면서 일하고 있었다.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20세기가 될 때까지 비서구권, 비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부흥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이 되어 한국에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고 1930년대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성공회가 주축이 되어 부흥이 일어났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확산된 갱신운동도 그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었고 종교개혁도 그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는 역사였다. 대각성도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다. 그 다음 자기 마음의 얘기예요. 자기 비전. 탈기독교 시대에는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가 부흥을 했었던 그리고 나서 벗어난 그 다음 포스트 크리스찬이티죠. 탈기독교 시대에는 아직 한 번도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일은 전례 없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에 마감 기한은 없다. 멋지죠? 적용이 무엇입니까? 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전처럼 젊은 나이에도 나이 들어서도 뛸 수 있을 거야, 그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형편은 다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기대감이 같이 죽는다고. 늙었으니까 뭐 할 게 없지, 뭐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드는데도 막 기도하게 하시고 막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 기대 없이 인생을 맞을 때 한 시대 전체를 어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내가 새롭게 맞이해야 될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기대감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대의 기대입니다. 뭐 기대하냐? 두 개인데, 첫째로 새롭지만 정해진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워. 하나님은 뭘 하시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다 돼.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지. 맞아. 엘리야가 없어도 돼. 그렇지만 엘리사도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새롭지만 정해진 신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다음에는 엘리사야.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야. 2장 13절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런데 15절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옆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시대의 전환을 허락하실 때 여전히 다른 사람으로 돼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는 뭐냐? 데일 랄프 레이비드 목사님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된다. God's leaders change.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change,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God's power persists. 계속된다. 맞죠?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 그러므로 너만 물 갈라? 이거 있죠. 엘리야도 되고 엘리사도 되고 나도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내 인생을 이 방식으로 이끄실 거야. 내게 정해주신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없어도 돼. 하나님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든 내가 때려치든 내 마음대로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돼. 그게 이상한 소리라는 거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그 말에 속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되는 거야. 맞아요. God's power persists. 맞아요. 근데 그 시대, 다음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너는 다음에는 이 직업 가져라. 다음에는 이 일에 집중해라. 다음에는 이 자녀에게 집중해라. 내게 주시는 다음에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같이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싫어, 모르겠어. 어떻게든 뭐 하나님이 하면 되겠지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 다 될 거야. 그냥 얼렁뚱땅 분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뭘 하든 될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과도하게 그냥 확장하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업도 버리고 저 사람도 만나고 내 인생에 절제 없이 뭐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시대는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금요기도회니까 우리 교회에도 잘 안 하는 게 그거예요. 저보다 잘하는 외부 강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이 내 앞에 있으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주려고 하는 척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다른 목사님들 앞으로도 세워질 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말 하는 담임 목사님들 있죠. 나는 그거 인본주의적이라고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금요기도회는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금요기도회는 다른 사람이 와 계속.
외부 강사가 계속 와. 그래서 막 2만 명, 3만 명 다니는 사람도 오고 막 외국에서도 오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난 별로 안 좋았거든. 좋으면 할게요. 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은혜를 주실 때 정하신 통로도 같이 있어요. 그거를 스스로 버리는 엄한 짓 하지 말라고. 제 인생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일부러 예배를 막 만들지 않아요. 막 만들어 놓고 아무나 갖다 설교해. 나 피곤해. 오늘 그러면 새벽기도 쉬고 뭐 이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게 하셨으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쓰러지면 그때 이제 김윤수 목사님 하는 거지. 그럼 그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지혜 가운데 정하신 시기에 이때는 부교육자가 하는 게 좋겠군요. 이런 이 흐름 가운데서 해야지.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하나님의 예배이기 때문에 받으실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맨날 적용을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내가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나를 정착하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게 있다고. 그러면요 유튜브 돌아다니지 마. 그게 우리 교회 꼭 정착하고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지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시겠다는 확신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듣잖아요. 그럼 그때에 맞는 그 메시지를 내게 주시고요. 그 목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뒤집으실 것을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없으니까 오늘 뭐라 그래? 엘리야 다음은 엘리사예요. 그러나 모든 선지자는 아니에요. 어디서 잠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든 다 되지. 야 그럼 너는 왜 세우셨냐? 그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자부심, 거룩한 담대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 말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으셨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너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바꿔. 그럼 나 진짜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이제는 이 목사님 설교 좀 많이 들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의 기간 가운데 그걸 함부로 한다? 맨날 놀러 다니고? 저는 안 놀고 싶은 줄 알아요? 나도 어디 가고 싶어 진짜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지 말라고요. 정하신 방법, 이게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해 봐요. 어디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다. 벌리면 된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절대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요 상황에 요 다음 단계에 내게 주신 일과 내게 주신 사람과 집중하게 하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새롭지만 정해진 신뢰. 두 번째, 감사하지만 거기까지인 과거.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하지만 거기까지인 과거. 엘리사가 승천해버렸어요.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미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다가 어디 산에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찾으러 산 위에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가봐라 있나? 가봐라. 없다니까. 뭐라 그러냐? 가요 또. 가서 없어. 2장 16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나 무리가 그를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적용이 무엇입니까? 자꾸 생각나는 과거와 후회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거 맞아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좋았던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간과 내 상황을 끌고 가면서 다른 역사로, 다음의 역사로 끌고 가면서 바꾸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 사람 되게 좋았죠? 예전 친구 되게 좋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의지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리 와, 이리. 지금 엘리 아니라고, 엘리사라고. 아우, 나 엘리사 별론데요? 엘리사가 맞다고 하나님께서 끌고 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간 일, 지나간 기회, 진짜 아쉽고 후회되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감사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과거는 그거 맨날 찾으러 다니고 정리하지 못한 기대감. 그 남자가 카톡 한 번만 다시 보내볼까? 자니? 이거 하지 말라고, 차단하라고, 차단 박으라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양육받은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 죽었어. 목사님 천국 갔다고요. 모여서 그거 mp3 들으면서 예배드려. 아직도 지도자가 없어요. 다음 지도자가 안 왔대. 그리고 모실 생각도 없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그 진짜거든. 그 은혜 진짜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지만 거기까지인 과거예요. 왜 자꾸 옛날 설교를 그걸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죽게 하신 하나님을 억울한 거야? 야, 내가 천국 데려갔어. 다른 데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요, 목사님 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더 지나갔어. 이제 와서 무슨 다시 편입을 하려 그러니, 이제 와가지고 뭘 그걸 다시 해보겠다 그러니. 맞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도 있었죠. 그거 다시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퇴직해서 그거 다시 해보려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아무리 목사님과 좋은 교회라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전 설교들도 참고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래, 목사님 예전 설교는 더 소리쳐서 더 좋았대. 요새도 좀 질러달라고 막 희한했대. 막 철없을 때 질렀을 때. 지금도 뭐 질리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데 그때 좀 그래요. 지금은 좀, 그래서 성지순례도 보통 요새는 성경지리 이렇게 연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단어가 이상하다는 거야. 성지가 따로 있냐고. 성스러운 곳.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낙성대 4번 출구에 계시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요단강에 언젠가 놀러갈 일은 있겠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구글어스로 봤어. 뭐 가면 딱 엄청 더울 것 같다. 난 호텔이 저는 쉬는 형이거든. 굳이 다녀오세요. 뭐 교회 보내드릴게. 근데 주님은 어디 계시냐? 요단강에 안 계셔요. 거기 배 탄 이상한 할아버지만 그 구글어스에 하나 잡혔더라고. 그 예수님 아니에요. 성령님 어디 있어요? 낙성 봉천로 575 3층. 거기 계신 거예요. 감사하지만 거기까지인 과거. 여러분, 나이를 인정하십시오. 나이 먹었어요. 자꾸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온대. 그럼 안 오지. 옆에 집사님 좀 챙겨줘요. 자꾸 젊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각자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 지나갔다고 그만하라고. 오늘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대의 완성입니다. 시대 어두워 보이지? 맞이할 시대가 이상하지? 걱정하지 마. 시대가 전환되고 올 때마다 어떻게 한결같이 담대함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올 마지막 시대를 먼저 준비하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 이 시대, 이 세상 내가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시대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똑같죠?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갖다 못 박는 시대 가운데에도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 하늘로 떠나버리시면 우리 시대에는 정말로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대할 게 없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 궁금증을 여기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해야 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대, 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죄인이 얻게 된, 값없이 얻게 된 담대함, 값없이 얻게 된 기대감이에요. 천국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내 마음은 여전히 천국이 아닌 것 같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 같지만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다음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 아 주님,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시대의 전환마다, 상황의 바뀜마다 언제나 위축되지 않고 기대감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생의 인간적인 긍정이 아니요, 십자가로부터 오는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담대한 확신이오니, 주여 내 인생 새로운 전환이 있을 때 새롭지만 정해진 확신, 감사했지만 거기까지인 과거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게 주신 새로운 미래를 담대히 환영함으로 기대감 속에 주님이 주실 일들을 발견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덮는 은혜 찬양하겠습니다.